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마한 호텔에서 어느 이제 신사가 주인에게 이제 당황한 모습을 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나갔는데 지갑을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집에다가 놓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갑을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나왔는데 나에게 1시간만 주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이 음식값을 갚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한둘 보았냐고, 내가 한두 번 속겠느냐고, 예? 지금 한두 번 속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점잖은 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나에게 1시간을 주면 내가 2배로 갚겠다, 2배로 줄 터이니까 나에게 1시간만 여유를 다오. 그러니까 내가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당신 같은 사람 여러 봤으니까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라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지부동입니다. 주인이 요지부동이고 막 실갱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주인에게, 사장에게 이야기해. 사장님, 왜 그러냐고, 내가 이 신사를, 점잖은 신사를 보니까 정말인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 뭐 예전에 그렇게 속이고 했던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같다, 사실인 것 같으니까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야, 보내주긴 뭘 보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젊은이가,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분에 대한 제가 이분이 돌아오지 않고 음식값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보내주라고, 그러면 1시간 내에 다녀올 수 있다고 하니까 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 정말이지? 다른 소리, 딴 소리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이 점잖은 신사가 이제 지갑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 호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기는 뭘 와, 나쁜 놈.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이분이 돌아와서 음식값을 그 주인에게 딱 내놨습니다. 내놓고서 음식값을 주었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 호텔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이 호텔 뭐 3만 프랑은 되지요. 그러니까 3만 프랑을 지갑에서 딱 꺼내서 딱 내놓으면서, 내놔라. 아마 그 중간에는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면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면 파는 거야? 그러니까 3만 프랑이면 팔지. 그러니까 3만 프랑을 딱 내놓은 것 같아. 근데 딱 내놓고서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등기권리증 내놔라. 등기권리증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보증을 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갚지 않으면 내가 갚겠다고 한 종업원에게, 보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등기권리증,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등기권리증을 손에다가 딱 주면서, 이제 당신이 여기 주인이요. 그리고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니까 이 젊은이가, 종업원이 그냥 막 이게 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뭐, 그러면서 이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진 거지 사실은. 쫓아나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폴레옹이야. 그리고서는 그냥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듣고, 운전하며 듣고 가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믿었는데도 호텔이 하나 생겼어. 네? 사람이 사람을 믿었는데도 호텔 주인이 됐어. 이게 호텔 주인이 됐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 믿음의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참 의심이 많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 너 좀 한번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 도마가 금방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지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예? 믿음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졌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 형편과 처지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고,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박해자들이 너희들 발 앞에 엎드려 박해자를 정복하고, 박해자들이 너희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다.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복,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사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요,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얼마 머물지도 않았는데, 얼마 머물지도 안 하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현실.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앞에 나가면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가면 자동차가 있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바라는 것이 곧 실상이라 이거예요. 바라는 것이 곧 현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꼭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같아요. 정말 작은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도 어느 교인들도 여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큰 지금 이 역사를 달라들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 먼저 이 일을 못한다고 설레설레 내두를 거고요, 목사가 하자고 해도 교인들이 이거 못합니다라고 손 반짝 들 거예요. 반짝 들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도 정신 나갔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런 어떤 이 주판을 등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현실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어준 대가도, 믿어준 결과도 엄청난 축복의 결과, 호텔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믿음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의 결과는 참 여기저기서 구약 신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만 보더라도 거기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말로 하인이지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고 하는 건 당시에 말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집에서 칼을 쓰다가 수저를 쓰다 포크를 쓰다가 그게 망가지면 어때요? 그냥 버리잖아요.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지금 하인 노예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병들고 그러면 버리면 끝이에요.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요. 왜? 당시에 풍습이 그랬고 사회적인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것. 죄의식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식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앞에 차들이 쫙 지나가면 뒤 차들도 그냥 따라서 쫙 지나가요. 나도 그러니까 때로는.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죄의식 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 더군다나 저 시골 같은데 차도 하나도 없고 가서 그냥 서 있으면 참 바보스러워. 옆에는 차들이 그냥 샹샹 지나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릴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이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당시의 그것으로 보면 노예들은 바로 그렇게 그냥 죄의식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어땠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럼 자기가 지도자인데, 그런데 하인, 우습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는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벌써 예수님의 그 중심을, 백부장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알고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대번 가자고 고쳐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있다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 감당하지 못해요.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저들어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로마에 저기 먹고 있는데 자기가 피지배 계급의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죠.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저 내 집에 있는 하인을 당하여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치료받았다. 믿음의 결과,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치료받는 역사, 즉시 치료받는 역사,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이보다 더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는가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를 10가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변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리고 아멜렉 군대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물리쳤어요. 이제는 어디냐? 요단강,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에게 말해라, 제사장에게 말해라. 거기 가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요단강에, 홍해는 여러분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때 추수 때가 돼서 막 범람한대요. 추수 때가 돼서 범람할 때, 범람할 때인데 범람을 한 그 상태에 사람들이 간다는 거 무섭죠. 여러분,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나면 계곡이나 서울에도 그렇잖아요. 큰 물이 그냥 막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갈라주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아뢰고 백성들에게 아뢰니까 백성들이 그걸 믿고 순종하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위에 물의 근원이 딱 끊어져서 여기는 이제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 중간에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돌들을 12지파에서 돌들을 취해서 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다 다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에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다라고 하는 걸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만약에 오늘 시대를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처럼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저 한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합니다. 갑시다. 그리고 한강 앞에까지 갔는데 목사 보고 너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이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과연 내디딜 수 있을까? 네? 내디딜 수 있을까 말이죠. 아마 한강까지 따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한강까지도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뭐 어떻게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그리고 따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 대단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보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게 그냥 자기들에게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반드시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이게 인생.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살아가는 게 똑같아.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 그랬는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시대가 바뀌어질 뿐이지, 사람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질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고 돌아. 산 넘어 산이에요. 그거를 또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일에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돌 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 일곱 제사장 양강나팔을 잡고 부 하고 불어라 그러면 된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조금 있으면 달나라도 가는 그런 시대, 여행도 할 수 있는 시대, 지금 화성까지 가가지고 화성의 바닥이 그 성분이 어떤지, 뭐 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찍어서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해요. 순종해. 믿음이에요. 크게 믿으며. 그랬더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를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질문을 할까 봐. 그러면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답을 스스로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목회가 어때요? 서로 이런 질문을 해요. 목회가 어때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저에게 물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정말 목회가 제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냐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냐 이거야. 속으로 목사님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목회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도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바라는 거예요. 내 목회가 그렇게 바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거리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제 생각이 오늘 왜 안 왔을까? 어디에 갔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막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언제나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그러냐 이거지.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아예 건축 생각하면 또 그래. 건축 생각하면요 저 잠 못 자요 사실은. 아예 생각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목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저에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바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이에요.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상이 아니라 이거죠. 현실로, 실상으로,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잘 될 때만 믿음이 있고 신나는 것 같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오늘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조건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건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참 미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참 미워요. 왜 날 이렇게 낳아서, 왜 그동안 남들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한가?
나에게 왜 이렇게 못 가르쳐 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미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안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떤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내가 속이 상하든 안 상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도리, 제단을 쌓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다운 믿음이고 이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마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좀 드려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이 산 아래에다가 하인들을 놔두고 사환들을 놔두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고 왔던 나무찜, 번제했을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얹어주고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하러 가는 거죠? 한마디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이게 믿음이에요. 실상을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이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번제로 죽이러 가는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사환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들이 짐을 지고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왜 그러냐?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아들에게 대답을 해요. 정말 현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거든요. 너가 재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바라는 실상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고 그러는데 돌아오겠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자기를 위해 친히 그리고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바라는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지금 현실은 죽을 맛이야. 지금 현실은 정말 아주 괴롭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이상과 허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께서 비가 쏟아지니까 비 쏟아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서는 딱 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그칠지어다. 그러더니 또 있다가 금방 또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그칠지어다. 다시 3번을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가 그칠 것을 선언하노라, 선포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하고 옆에서 구경했어. 구경을 했어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1시간도 안 돼서 비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노는데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야. 믿음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믿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때 자동차 고속도로를 다니다 앞에서 그냥 알짱알짱 하면 들어가시지? 그러면 쑥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주차장에도, 복잡한 주차장에도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럼 가면 있어요. 그러면 쭉 들어가면 한 차가 뒤로 쭉 빼서 나가면 나는 그냥 가도 돼요. 이런 경험을 정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말씀 거짓말인가 보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근데 여러 번 정말 진실한 마음속에 중심을 담고 여러분 해봐요.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진짜 믿음.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내면서 그들이 성에서 사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강한지 많은지 그런 걸 다 과일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공통된 거는 뭐냐면 과연 당신이 모세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메고 와요. 그리고 다음서부터 갈라져. 공통된 건 그거 하나고 갈라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갈라져. 10명과 2사람. 10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라 우리가 능히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고 거기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은 뭘 봤지요?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다, 아낙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갈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은 뭐죠? 현실은 정말 현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거야. 못 한다는 거야. 현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로 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올라가자. 근데 어떻게 됐죠? 10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 더미가 됐고 2사람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바라죠?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걸 바라시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한 세상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이왕 한 세상 살아가야 한다면 사람을 좀 믿고 살아요. 아내도 좀 믿고, 남편도 좀 믿고, 부모도 믿고, 자식도 믿고, 여러분 형제들도 믿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믿음이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평안하면 어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 그리고 그냥 무슨 일이 좀 틀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망령 나셨나,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오래 사셔서 돌아가셨나, 그 일 하지 말고,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래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결과, 사람을 믿어도 호텔이 생기는 판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